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참 반갑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될 텐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줄이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힘을 받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지어져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나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이 땅을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래.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애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이 땅에 있으면 더러운 것을 통하여서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씻겨져도 그것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것을 통하여서 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오염된 부분, 우리 속에 있는 오염된 부분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더럽혀지면 또 더럽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이 씻으면 우리의 심령이,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하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셔서 오늘도 오염된 부분들이 다시 씻겨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들을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 가시고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정결케 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지난주에 1, 2절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절을 포함해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면 어떤 징조가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는 그 성전 46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겉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되냐 하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붕괴됐다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이 성전이 붕괴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마태가 기록하고 나서 한 60년경에 기록했는데 이 기록하고 나서 10년 있다가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너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으면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은 그 강조를 두면서 이 뉴스가 회자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건강한 아이로 3.6kg로 여자애인데 건강하게 또 호기심이 많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친모의 사정에 의해서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양모의 학대를 통하여서 472일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이름은 친모가 지어졌으며 위탁모가 7개월을 키운 후 입양되었고, 위탁된 이후에 위탁모에게 2달 후부터 양모와 양부가 방문해서 아이와 얼굴을 익히고, 그러면서 이미 첫째 딸이 있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양모는 통역사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양부는 또 CBS 방송국에서 일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양부의 아버지는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인상도 참 좋아 보이고 또 해 입양을 돕는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모는 입양에 적극적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입양이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모에게 입양 기관에서 너무나 쉽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2020년 10월 13일 지지난달이 되겠죠. 10월 13일, 3개월 전에 죽었어요.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치면서 죽었어요. 온 몸에 멍이 들고 부러진 채로 갈비뼈들이 많이 부러졌어요. 췌장이 파열됐고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그 사망의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본 결과 너무나 처참하게 뱃속에 전부 피로 가득했고 장기는 찢어져 있었고 갈비뼈, 팔, 다리 등은 골절이 되어서 아기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학대 증거가 되어져서 부검 감정수의 복부 손상, 피하 출혈, 팔, 다리, 머리 골절, 장감막 파열로 인한 급성 출혈, 췌장 절단, 그래서 이 췌장이 절단되려면 한 56kg의 일반 여자가 아이를 바닥에 놓여놓고 소파에서 배 위로 점프해서 떨어뜨릴 때나 가능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겠죠.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전이 보여지지 않아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교단인가. 제가 교단명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모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또 양부의 아버지는 침례교, 보수 다 교단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지금 어떤가, 언제 무너지는가.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격려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들이 무너지면, 심령들이 무너지면, 외적인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면 다 어떻게 해요? 내면이 무너지면 그럼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자녀를 대학 보내면서 부부가 다 깨어진 거예요. 우리 진호도 이번에 수능을 봤다. 자퇴하고 2년 내내 틀어박혀 게임만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공부해서 수능 한 번 보고 올해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봤다. 어머머, 얘 너무 잘 됐다. 점수도 많이 올라서 그동안 언감생심이던 학교를 노려보고 있단다. 아직 원서도 쓰기 전이지만 자랑부터 미리 하는 거야.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당연히 자랑할 만하지. 대단하다. 축하해. 그동안 내가 속 좁게 널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모범생인 엄마인 내가 늘 부러웠는데 재작년 내가 큰애 대학 보냈던 그때는 부럽다. 축하한다는 말조차 아파서 차마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진호는 그때 들던 목소리였던 경애는 잠시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해한다고 다 잘 되었으니 웃으며 돌아보자고 말했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절친인데다가 동갑내기 아들을 키우며 서로 의지하고 은근히 경쟁도 하던 우리 사이는 경애의 아들이 사춘기를 지독히 앓으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학업 성적을 걱정하는 경애는 차츰 교우관계와 품행까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기어코 고교를 자퇴한 뒤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말았죠. 자연히 저도 애들 얘기, 학교 얘기는 삼가게 되더군요. 안색으로만 짐작하는 경연의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앙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경의 아들이 올해 수능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보려고 1년 반이나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저는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거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나의 말에 경애는 나직히 웃으며 일침을 놓더군요. 그건 아니야. 부모가 기다려주는 동안은 정신 못 차리더라고. 내가 애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애 아빠하고도 극도로 안 좋아졌거든. 이혼하려고 집 내놓고 수속받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이 녀석이 뜨거라 싶었던가 봐. 걱정 마. 이혼은 안 했어. 애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관계도 다시 회복되더라. 지금은 그저 모든 게 한바탕 꿈이야. 그런데 이 말하는 이 사람, 그토록 금슬 좋던 경혜 부부가 아이 문제로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이 현실에 비일비재한 일이라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애정도 의리도 더는 남아있지 않고 일상적인 평화조차 나눌 수 없는 절망적인 부부가 오직 아이들 때문에 부모와 비교하면 월등히 뛰어난 아들과 너무나 성실한 딸 때문에 무늬만 부부로 몇 년을 버티는 것.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그 애들이 아까워서 그 애들의 멀쩡한 부모로 불리고 싶어서 멀쩡한 척하며 사는 것. 조용히 별거한 지 2년 만에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다시 조용히 합쳤답니다. 아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1등 자리로 돌아왔고 딸아이는 야무진 모범생으로 돌아왔죠. 남편과 저는 그 모든 상처와 비난과 의심을 괄호 안에 넣어두고
애들 얘기만 주고받으며 그것으로 연료 삼아 지난 몇 년을 버텨왔습니다. 인생이 뭔가요? 이렇게 사는 건가요? 다 깨져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이게 왜 그래요? 성전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때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거기는 그룹도 있었고요. 많은 보석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요한계시록은 성전으로 끝납니다. 지금 그 중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율법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외식을 말씀하면서 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분별이 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 외식,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삶이 결국은 율법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결국은 성전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잘 안 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그 무너진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포로로 끌려나갔지만 포로에서 다시 와서 성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다시 수축돼야 되는지, 어디에 문이 열려져서 사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한 번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얘기지 않습니까? 3절에서부터 말씀은 뭐예요? 성전이 그럼 무너지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징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어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무슨 표적이 나타나냐. 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징조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번, 그 마태복음에서는 3번 정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12장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표적.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세우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표적을 보여줬을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진짜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 참된 성전만이 살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은 4절까지 말씀은 똑같아요. 1절에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론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면서 성전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미혹당할까요? 성전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얘기해도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데 성전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 된 것을 바라보면 저 삶이 진짜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흐려지게 되어지면 가짜가 나타나도 뭐 진짜나 가짜나 뭐 다 그게 그거네 뭐 오히려 이쪽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성전을 못 보여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보여주면 유대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나올 때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까지 찼을 때 거기서 헤엄을 치면서 거기 온갖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전이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 때 그 진리가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죠. 근데 진리가 서지 않으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빠져서 진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거든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둘째는 뭐냐면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난리와 전쟁이.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기준이 서지 않으면 그 주의가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주의가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하나님의 선이 세워져야 되는데 악해져요. 그걸 보이지 않으면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보면 그 자녀들이 달라요. 그러나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삶을 안 보이면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흉악범들이 갑자기 흉악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쌓이는 거예요. 테러범들도 잘 그것이 누적되어져 갖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점점 어디 그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으니까 그 창고가 없어지니까 창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못 듣게 되죠. 미혹당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나라들이 악해지고요. 악 때문에 이 병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미워하고 갖다가 고발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면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현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이런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론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회복이 되면 좋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근데 이 단어가요,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뭔지를 이 단어가 말해줘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매노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어디에 머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어디 아래서 머문다라는 단어가 견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이 견디는 것이지만, 인내한다라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은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고, 요셉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거, 견뎌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을 이르러 데려온 것은 다른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래 머문다, 휘포매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견디는 것이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나라도 간섭하시고 역사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들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렌스키라는 사람은 어떤 비상한 일, 큰 희생이나 순교행위가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선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그런 큰 일들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비상한 희생이나 순교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상생활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비상한 생활이나 순교 때가 와도 그 기회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태까지 쭉 말씀해 온 것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붙잡는 거예요. 선택이고 믿음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한번 반짝 믿고 안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충성이라고 고백해요. 신실로 고백해요. 이 단어 뜻이 그래요. 이 과정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잡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선을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아. 왜? 시험에 빠지면, 미혹당하면 어떻게? 악이 들어오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언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전이 되어져요. 그런 세상의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이 땅에서의 역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됨을 놓치게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국가도 지금 그렇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를 꺾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따라서 순종하고 할 때 진리를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뭐냐? 참 성전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참 성전을. 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엄마한테 그 자랐던 그 3년 정도의 그 과정이 그의 인생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이 유대인이라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 일을 동참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상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끝날 것들이에요. 이런 건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진짜 참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 교회의 표어는 백신되어 그랬어요. 백신. 이것이 100명의 신앙인인데 백신이잖아요. 세상에 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치료자가 되어졌어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되어졌어요. 참 성전을 세워라.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코로나도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그것이 악을 이기면 세상에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텐데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된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말씀을 참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성전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주위가 성전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도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영성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어려운 중에 주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려진 모든 물질들, 그 마음 쓰는 것들, 하나님의 섬김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강건케 영도, 육도, 정신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아래서 머물기를 다짐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거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